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은 또 이거를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걸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의 시작점이고 마침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소아시아로 계속 전도 여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는데, 한밤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굽히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세운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필요한 재정들을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 16절에 보시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자신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을 때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보내주었어요. 그것이 2장 28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재정과 그리고 바울을 세심하게 돌봐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도 되게 마음이 상하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되게 마음이 상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전하면서 이렇게 2장 28절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얼마나 섬겼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진심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교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두 명의 자매들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이 두 사람이 다툼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때 그 상황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다툼이 있고 지금 허영이 있고,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비교하여 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한 뜻,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했었을까요? 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 왜 너희들은 한 마음을 품어서 이 상황을 너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1절 말씀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라고 있는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힘이 되고 위로를 받고 있고 성령의 교제와 친절과 동정을 베푼 경험이 있고 받은 경험이 있다면 너희들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이 되고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와 친절과 동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을 품어서 한 뜻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신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시겠죠? 만약에 없다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다. 없는 것 같은데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기쁨이 없습니까? 왜 이게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울이 말한 이 자격 요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이 나고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그 자비를 베푸는 우리들이 그럼 추구해야 될 그 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럼 그 한 마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한 뜻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한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2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한 뜻, 우리가 품어야 될 그 한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더욱더 확언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왜 하필 많은 모습이 있을 텐데 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오래전부터 되게 경계하는 그런 죄였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죄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7가지 대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죄가 바로 교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를 7죄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죄종 안에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7가지 죄가 무엇이냐면 교만과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죄가 바로 이 7가지 죄예요. 그 중에서도 이 교만은 저 6가지 나머지 죄를 이끌어내는 파생시키는 그런 죄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다?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반대되는 것이 있겠죠. 7가지 선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7주선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겸손, 자선, 친절,
인내, 정결, 절제, 근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선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칠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겸손은 나머지 선들을 이끌어내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선이 무엇이다? 바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결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교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참 저 사람 참 겸손해 라고 라는 이야기 듣는다면 저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얘기할 때, 겸손을 이야기할 때 쉽게 이야기하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는 끝까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겸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툼과 허영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이유를 끄집어내고 이 사람은 나보다 밑에야, 이 사람은 나보다 위야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고 얘기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자의 특성인 것입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계급을 짓거나 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관계를 할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겸손한 자는 또 어떤 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서게 하는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아유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제가 잘한 것이죠. 이게 겸손일까요? 누가 막 오는데 문 막 이렇게 열어주고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런 게 겸손일까요?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매너 있는 행동,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양 있는 행동이 과연 겸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게 겸손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밤에 이제 군사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구의 귀를 자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53절, 54절 말씀입니다.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들 지금 보내가지고 지금 다 이 사람들 다 쓸어버려가지고 나를 잡게 못할 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근본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있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하시다?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고 자기네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위와 능력을 취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천사 보낼 수 있었죠. 예수님이 당연히 이 땅에 한 번에 다 모든 사람을 구원을 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의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겸손이나 이런 것이 하면서 가르쳐 준 것들은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재정적으로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하지 마 라고 하면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참으라고 하면 참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 이미지가 나빠지고 나에 대한 오해가 쌓여서 사람들이 나를 대함에 있어서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침묵하라 하면은 침묵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아파요. 너무 기도해주고 싶어.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기도해주지 마. 내가 이 사람과 1대1로 해결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주지 마 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아파하니까 기도해주고 싶어. 그래도 막 기도해줘. 그러면은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건 교만인 거예요. 나의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저와 제 아내가 5년 동안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학생으로 섬기고 4년 반 정도는 간사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있었던 곳은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영어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영어를 쓰게 되면은 당연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학생으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 영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놀러 갔는데 그러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너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영어를 조금 해요. 그래서 이제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엄청 잘하는. 그리고 제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질까 봐 얘기하는 건데 엄청 잘하지 않아요. 엄청 잘하지 않았습니다. 엄청 잘하지 않은데 저희 교장 간사님이 한번 통역으로 섬겨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섬겨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기 영어 실력이 통역을 할 만큼은 안 되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통역으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통역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외국 강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통역을 하는데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많이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있는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사는 지역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거의 외국인 강사님들을 초청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이 막 영어로 얘기하면은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 아내가 이제 한쪽 구석에서 마이크를 들고 막 통역을 했죠. 근데 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이 강사님이 하면서 영어를 하면서 제 아내가 영어를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능통하지 못하는 걸 알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잡고 이제 농담을 하는 거죠. 영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농담을 하는데 근데 그 농담도 하면서도 꼭 그런 농담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농담 있잖아요. 자기네들 커뮤니티에서만 아는 농담.
영어권에서 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요걸 얘기하는 거고 요 단어 요걸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거기서부터 멘붕이 빠진 거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막 더듬거리고 막 얘기하고 그래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보면 어려워하니까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거 모습 보면 또 농담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그 한 30분의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른 외국인들도 우리 아내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 정말 무례하다, 좀 무례하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걸 끝나고 와서 어떻겠습니까? 와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나, 하는 게 맞나. 근데 그 밤에 또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래도 해라. 통역해야 된다. 통역해라. 그래서 저 아내는 변함없이 그 다음날도 그 상황에서도 떨치고 일어나서 통역을 했어요. 또 6개월을 또 계속해서 3, 4개월 정도 계속 통역을 하게 된 거죠.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 하라고 하면 하는 것. 섬겨라 하면 섬기고 섬기지 말라 하면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할 수 없고, 내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포기하고 싶고, 내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이것이 옳은가 다 내버려 두고 싶어도 하나님 너 해! 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어. 내가 이거 너무 내가 해야만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해야만 내 직성이 풀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 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없어요.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주님이 종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했었을 때 왜 이유를 물어봅니까? 우리 그냥 해야 되는 것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겸손인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 대답에 율법 교사는 또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안이 나오는 비유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안의 관계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안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무시했죠.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갈 일 있으면 뺑 돌아갔어요. 그게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상관없었어요. 그걸 감수하고서 뺑 돌아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갔어요. 같은 자리에 앉는 것도 싫어했고, 같은 음식을 먹는 것도 싫어했고, 같이 숨 쉬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싫어했죠. 당연히 싫어하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을 구해주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무나 싫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그는 그것을 실천했어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하면 베푸는 것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라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와 같이 사랑을 지금 우리가 베풀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태생적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랑이 지금 있습니까? 질시하고 반복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오가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먹게 해서 그런 계획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빠져서, 내 감정에 빠져서 사랑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단의 계획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연과 사상이 다르다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가르고 듣지 않고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지금 이 사회에 이웃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한 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 내 신념에 따라 결정하고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은 어디에 가고 교만한 마음이 남아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대, 30대가 가장 좋아하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몇일까요? 꼴찌예요, 꼴찌. 너무 위선적이다. 말만 한다. 하면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웃사랑이 있는데 왜 20대, 30대들은 왜 기독교를 무시하고 불교를 좋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통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회개하며 나에게 이 겸손한 사랑을, 이 겸손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웃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웃사랑인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십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편가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만을,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거짓된 겸손의 삶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안이 보여주었던 그런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처럼 우리도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이 세대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봅시다. 비뚤어지고 악한 이 세대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난 세월의 나의 잘못들을 뒤돌아보며 후회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낙담하지 마시고 바울 사도의 그 다짐처럼 나는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그런 겸손의 삶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나의 시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을 가득 덮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겸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마지막 찬양